여러분은 나는 하늘 메시지를 가진 자다. 맞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무거운 질문한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또 혹은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이미 하늘 메시지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창세기 1장 27절. 너는 내 자식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너는 나와 함께할 자다. 28절.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세상 살릴 자다. 아멘. 세상 살릴 자, 한마디로 전도 제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뭔 메시지? 하늘 메시지. 할렐루야. 하늘 메시지 가진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하늘 메시지 가진 자. 그래서 하늘 메시지 가진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Nobody, no way, nowhere. 아멘. 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축복,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축복,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그리고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디에서도.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가지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꼭 가지고 가야 할 거 뭘까요? 꼭 가지고 가야 할 게 있다니까. 근데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 12가지 이 12가지 사단에 쳐놓은 올무, 함정, 틀, 이 사단 나라, 이 사단에 영향받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 나라, 여기 있잖아, 이렇게 12가지, 이것이 딱 이 사단의 12가지 이 운명적인 뭐라고요? 함정, 올무, 틀, 요 영향을 받는 이 내 나라, 이 속에 있는 내 나라, 새 나라죠. 이게 있는데, 이런 것을 베이스와 배경을 깔고 세상은 계속 사탄의 어떤 그 뭐라고 해요? 사탄의 그 집요한, 그 간교한 그 역사로 이렇게 막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막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막 이렇게 급변해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이켜 보라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 비슷한 것을 하나 던져주셨죠. 그게 뭐예요?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는 단순하게 그냥 재앙이다, 뭐 이 시대에 뭐 이런 재앙이다, 뭐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재앙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들과 시대를 향한,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전도자들과 시대를 향한 뭔가 당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뭘 주고 있다고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뭘 모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재앙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주 중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거 12가지 이 올무 함정 틀, 이거에다가 계속해서 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나라,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나라, 그것도 모르고 이 속에서 꿈꾸고 있는 내 나라에 잡혀서 요 불안까지 가중돼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등등 이런 걸로 계속 뭐예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이것은 이게 더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막 완전 이런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결로 갈 겁니다. 기승전결. 어떻게 돼요? 결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완전히 진짜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저렇게 저것이 막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정말 뭐라고 참담하죠.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다니까. 마약, 미국은 마약이 어떻고, 유럽 마약이 어떻고, 일본 정신문제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말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1년에 자살로 죽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이혼율 전 세계에 거의 손꼽힐 만큼 지금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씨, 너무 행복한데 오늘 자살이나 한번 해야겠다. 너무 행복한데 우리 이혼하자. 그럽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잡혀서 이 깜깜함, 이 어두움에 잡혀서 뭔가 앞이 보이질 않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완전 절망과 이 낭망의 세월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답 없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금방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니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전 국민 20%라고 하잖아요. 20%. 하여튼요,
이번 주에도 뭐 여기저기서 지금 보고 듣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어떤 막 우울증, 불면증, 어떤 큰 실패로 인한 상실감 또는 허무, 상처 등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줄비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좀 한번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뿐입니까?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과 고통이 막 함께 막 수반되어지는 그 뭡니까? 공황증. 오죽하면 뭐 진짜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요.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과학자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나 어떤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종교로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이것은요, 이 부분의 해결은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냐? 여기에 답을 주라고. 세상의 어떤 의학과 과학과 종교와 그 어떤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답을 주고 해결하고 이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얻고 뭡니까? 그 본래의 축복, 이 하늘 메시지를 누리고 성취시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라고 하나님 뭘 세웠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미안합니다, 90%가 영적 무기력 상태입니다. 미자립 상태를 넘어서 영적 아예 무기력 상태입니다. 완전 무능 상태예요. 그 어떻게 하죠 말입니까? 어떻게? 지금요, 성경에 일어난 그 사건이 계속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인과 가정, 3장 4장 사건이 아닙니까?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맞습니까? 이게 3장 4장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무너뜨린 사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나 힘드니까 나름대로 답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미신, 우상, 종교 이런 거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런 중에 한쪽에서 뭐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 출세, 성공 출세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 밝혀졌잖아요. 뭐요? 그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고 참된 출세가 아니고 그것은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3장, 4장, 6장, 11장 거기에서 사탄 나라, 세상 나라, 내 나라,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적 사실들을 계속 얘기한 사람이 성경에 여럿 있는 중에
그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뭔 눈물입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보면서 네 눈물을 내가 안다. 그 눈물을 흘린 자입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어떤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심. 이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 맺힌 그 피눈물을 흘린 선지자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절대 그런 눈물을 흘릴 수가 없죠. 이게 안 보이면 미안합니다. 사단 나라 영향받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세상 나라, 그것도 모르고 그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내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그러면서 답도 없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쏟고 잡힌 인생 속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복음 바로 깨달아야 된다. 복음 바로 깨달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거 놓치고 깨닫지 않으면 미안하다. 인생과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게 돼 있다. 그것을 계속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말했습니까? 아니, 에레미야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것이 뭐냐? 누가 버려도 우리는 복음입니다. 누가 버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시킬 언약입니다. 복음과 언약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과 언약을. 그래서 복음과 언약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나의 메시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나의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 현장을 두고 나에게 주시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목에 하늘 메시지라 그런 겁니다. 이 하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 누리면서 하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요? 여정이라 그런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여정. 언약의 여정.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위드.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인턴십이라 그런 겁니다. 인턴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12가지 문제, 여기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언약대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려내는 절대 제자, 절대 이 제자, 바로 영적 서밋,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결단하고 그리고
확신 가지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결단하고 인도받는 에레미야를 사단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했다고요?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보니까 딱 이렇게 결단하고 딱 저 속에 이렇게 하늘 메시지를 가지고 딱 인도받는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 20장에 제사장의 아들인 바소울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딱 에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착구에 가둬버립니다. 묶어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 보세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 뭐 한다고 그러냐? 뭐 한다고? 내 누군지 아냐?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다.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다. 그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지 않냐? 근데 네가 뭐 한다고 지금 뭡니까? 되지도 않는 그런 낭설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혹세 무민하는 그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가둬버렸다니까? 핍박.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 당연히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알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친바벨론 파로 몰아가지고 어디에다 가둬버렸어요? 친바벨론 파로 몰아가지고 똘똘 몰아가지고 거기다가 뭐까지? 바벨론 스파이 그 누명까지 세워가지고 조명까지 딱 얹어가지고 어디? 시대 뜰 그래 가둬버립니다. 시대가 뭐예요? 왕궁 시대.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일반 교도소가 아닙니다. 일반 교도소가 아니에요. 여기 아주 혹독한 그런 어떻게 보냐면 군 영창에 지금 넣어버린 겁니다. 군 교도소에.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니까. 거기다 싹 갖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바로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 시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시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쭉 보는 중에 3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도 나오냐? 이 에레미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러니까 그때 당시 여호야김, 김씨 아니고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당시의 왕이 에레미야가 제자에게 한마디로 메시지를 딱 적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지금 곧 전쟁 터진다. 빨리 회개하라고 전달해라.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이거 다 바벨론에 붙잡혀서 후대들까지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그걸 듣고 막 여기 이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어. 근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들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성령이 역사했을 거 아닙니까? 아주 그것을 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그거 가져와 봐라. 그거 메시지 그거 가져와 봐라. 그걸 가져오라고 읽어봐라. 읽으면 읽고 화룻불 하나 놓고 읽어봐. 들었고
태워. 읽어봐. 태워.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게 완전히 사탄이 잡힌 겁니다. 어떤 사람들 잡혔어요? 지도자들이. 제사장, 가문, 왕 할 것 없이 제사장, 왕족이 다 지금 얘가 돼요? 이게 완전히 귀신이 잡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늘 떠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뭡니까? 사단 나라, 세상 나라, 지 나라 그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응? 그러고 있다니까. 이걸 싹 다 태워버렸어. 이제 그런 중에 유다의 남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더 악해 이놈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에레미야를 잡으다가 이건 그냥 이 교도소도 아니요, 진흙 구덩이 속에 갖다 쳐 넣어버립니다. 어디에다가? 진흙 뻘 구덩이 속에. 뻘 진흙 알았습니까? 이 구덩이 속에 갖다 쳐 넣어버립니다.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지금? 뭐요?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 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하늘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천명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각오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발아간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 나라로. 알았습니까? 사탄 나라로. 그래서 완전히 사단 이 흑암색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이 막 다 세상 나라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이렇게 지금 됐다니까. 자, 여러분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달한 당신의 메시지, 하늘 메시지를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십니다. 약속대로 성취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로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언 성취.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정확하게 주전 606년경이죠. 주전 BC 606년경. 이때 바벨론이 진짜 쳐들어왔다니까.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하죠. 왕족, 소위 귀족들이죠.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이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싹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1차, 2차 포로죠. 그리고 나중에 전문인들 있죠. 기술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튼튼한 이런 젊은 막 그 일 잘할 만한 그런 그 튼튼한 이런 일꾼들, 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 싹 다 또 끌어갑니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도 뭐 2차 포로라고 하고, 여기 보게 되면 3차 포로까지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 싹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남조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 누굽니까? 이 선지자 주의 종을 지금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면서 아주 주의 종을, 그 전도자를 진흙 구덩이에다가 내 던진 놈 아닙니까? 던진 왕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론에서
이 시디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버렸다니까, 생으로. 그때 뭐 마취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생으로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 발을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착고를 챈 겁니다. 그래 놓고 말에다가 매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약 2000리길이 됩니다. 그 2000리길을 말에다가 달고 질질 끌고 갑니다. 완전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여기 눈에서 막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완전히.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썩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알았어요? 성취돼요.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진짜 방해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전도자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손을 안 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데 그렇게 막 방해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막 몇몇 갔잖아요. 저도 이 복음운동 시작하니까 저를 그렇게 도와줬던 전에 있던 그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종교재판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 양반 어떻게 됐냐? 나중에 자기 교회당 그거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당구장을 들어가니까. 근데 오늘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냐? 어디 갔는가 찾아 이렇게 아름아름 물어보니까 중국으로 무슨 다단계 한다고 중국 갚았대. 완전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늘 메시지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멘. 그 길 속에 노바디의 역사 일어납니다. 노웨의 역사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리는 에브리띵, 에브리바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요, 복음, 한마디로 1, 3, 8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1, 3, 8이 나의 오직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24시가 되어질 만큼 25시로 25시가 나타날 만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원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이걸 놓고 뭘 찾아야 돼? 그렇구나, 진짜 내가 이 속에 있는지 정말로 나와 후대 내 제자들 순간순간 영적 체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 138 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발걸음이 뭐가 돼야 된다? 하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늘 메시지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구나. 요 메시지 찾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정말 오늘 주신 제목대로 노바디, 노웨이, 노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에 주역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본론입니다. 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하늘 메시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로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 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 세 가지. 첫 번째 주어진 게 뭐냐? 우리는 왜 가져가야 되냐? 하늘 메시지, 이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 주어진 게 뭐냐면 하늘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다. 특히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놓고 오늘과 또 미래를 회복시킬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의 오늘과 미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지,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도 138이었다니까요 138. 여러분요, 정말로 138이 여러분 나의 오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오직이 되어지면 이게 나의 24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25시 언제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짜 그것을 행복한 전도자, 바로 그 증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늘 메시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하늘 메시지를 받은 것보다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 증인 아닙니까? 제가 이 하늘 메시지를 딱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늘 메시지를 딱 줬는데, 그때부터요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삶의 이유, 목표, 가치 기준, 세계관 싹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됩니까?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나의 모든 보는 눈과 사고, 그러니까 보는 눈, 사고하는 거, 그러니까 판단도 선택도 싹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내가 뭘 바꾸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저지해야 된다? 하늘 메시지. 그거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되면 그냥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 24시 아무래도 안 됩니다. 작심 3일이에요. 그것도 깡다고 좋은 사람이 3일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 메시지와 그에 대한 절대 가치, 그 안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발견될 때 24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하늘 메시지를 받은 것보다 더 귀하고 진짜 감사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게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늘 메시지를 가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왜요? 이 하늘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그 하늘 메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키기 위하여 어디까지? 땅끝까지. 맞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하늘 메시지를 천명 미션과 절대 목표로 가지고 가는 자 무조건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감옥소 들어가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님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게 전하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 못 깨닫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이게요, 나름대로 그 시대에 서밋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서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사탄 나라, 세상 나라, 그 안에서 지나라, 이 지나라 밥그릇, 지나라, 이거 침범하는 거, 요거 위협받는 것, 극도로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정도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힘을 받아서 대적하고 나옵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 넣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확신 가지고 그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늘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늘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 할까? 먼저 반드시 이 복음운동은 또 힘해질 겁니다. 또 힘해질 거예요. 또 섞은 복음 또 이렇게 짬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게 하겠죠. 왜? 교회사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더 발악할 것입니다. 결국 영혼, 하나님 필요 없다는 영혼 없는 존재들의 시대, 적 그리스도 짐승들의 시대, 바로 적 그리스도 시대 옵니다. 무서운 재앙 몰고 오겠죠. 무서운 재앙. 제가 이 교회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교회사는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잠깐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 그 답을 주신 겁니다. 주님 제르마에 오신 그날까지 오직 이 천국 복음만 누리고 증거할,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천국 복음만 증거하고 누리고 증거할 절대 제자, 이것을 지속 스킬, 절대 시스템, 그거를 너는 이것을 너는 세우고 만들어라. 그게 뭡니까? 지금의 탑 렘넌트 복음이지. 그것을 위한 서밋 클럽.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늘 메시지입니다. 하늘 메시지. 그래서 저는요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 다 언약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주신 모든 기도하게 한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주신 뭡니까? 이것을 놓고 주신 지금 우리 다누리, 또 방과후 서밋스쿨, 또 TSK 이죠 제3국 창의삼기 요거 탑 서밋 서밋 장학 사업, 또 다민족 공동체, 이런 것들도 다 응답으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주신 선교 기업, 또 설화산 그 장소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중요한 이 시대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늘 메시지를 받은 자로, 그것을 가진 자로 노바디의 축복 누릴 우리는 다른 렘넌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가지고 가야 되냐? 이 하늘 메시지를 뭐 해야 되니까? 전달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놓고 이 하늘 메시지에 성취시키는 하나의 방법을 아는 선지자,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no way,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시대들의 에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전에도 임했단 말이죠. 하여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뭡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이를 행하는 누구? 여호와. 이를 행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예요. 일을 행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는,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그 소리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에레미야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시대들 이게 지금 갇힌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시대들에 갇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저 메시지를 잡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내게는 큰 지금 위기가 있고 막 어려움을 만났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너에게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겪는 것이 아닙니다. 큰 위기 만난 게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루고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의미로 문제가 문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 위기 피하고 도망가고 상처받고 그건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번째,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대요. 한마디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많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사역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메시지, 오늘 이 하늘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답이 나오냐? 이대로 나온다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역사, 바로 노바디의 역사, 그 축복 누게 된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또 2절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이름은 진짜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내 이름을 걸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이거는 100%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니까.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100% 책임지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응답을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노바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게, 방법이 뭐였냐? 방법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라. 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맞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 뭡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성취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너 힘 빼라 이 말이요. 네 것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완전하게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성령 안 충만하고 내 것 이만큼만 남아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아는 자는 노웨이, 그 길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아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것을 아는 선지자는 노웨어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죠. 내가 버려진 땅을 고쳐 낫게 하리라. 근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막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막 다 해도 상관없다 막 이러고, 그러나 버려진 땅을 고쳐 낫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들의 입장,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수준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멘. 버려진 땅을 고쳐 낫게 하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을 고쳐 낫게 하시겠다. 여러분의 병든 가문과 업도 고쳐 낫게 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게 되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평강과 성실의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뭘? 진짜 그러면 평안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그리고 또 뭐하게? 평강과 뭐라고요? 어디 나왔어? 성실의 풍성함. 성실의 풍성함. 성실하게, 성실의 풍성함도 나타나게 하겠다. 풍성한 축복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처음 뭡니까?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 아멘. 자,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합니까? 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소원은 얼마나 저것을 놓고 간절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방과 성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 것이다. 아멘.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완전히 무너졌다, 저 가능성 제로다, 저건 다 끝났다, 광야로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이제 작심하고 바리새인들 그 단체와 유대교 단체와 그 다음에 로마 정권이 딱 일어나서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초대교회 끝났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땠어요? 평강, 성실과 풍성함.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열방과 성읍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며 떨 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응답을 아는 자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노웨어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 지금 에레미야 저 끝났다. 왜? 시대 때 갇혔다니까. 거기에 있을 때 주신 메시지라니까. 근데 그대로 성취되어졌잖아요. 글쎄.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늘 메시지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아는 그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그 여호와를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 여기서는 노바디, 여기서는 노웨이.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노웨어.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세 가지 메시지를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 가지고 가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주는 메시지, 그것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세 번째, 또 이 시대와 미래를 놓고 줘야 하는 메시지를 오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nobody, no way, nowhere 이 축복 누리게 돼 있습니다. everything에 지역두게 돼 있습니다. 그네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새로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